오늘은 15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열재앙에 대한 거, 그죠? 그래도 또 한번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오랜 세월을 보냈잖아요. 처음에 내려갈 때는 70명, 76명이라고 쓴 데가 있는데 그렇게만 내려갔는데 지금은 아주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처럼 일월 성신과 또 사람이 만든 짐승이나 그런 우상들을 섬겼어요. 애굽에서의 삶은 모두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래도 보존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날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또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비통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멍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아주 탄원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대다수는 이렇게 새로운 지방으로 가서 고난당하는 것보다 그냥 속박 아래 있으면서 여기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 딴 데로 이사 간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속박 아래 머물러서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들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또 바로의 포악한 정신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셔서 애굽을 떠나야 할 마음이 간절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참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경배자들을 없애도록 노력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애굽의 마지막 두 왕, 제가 그 왕을 쭉 찾아보는 걸 아직 못했는데요. 그 두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포악하게 학대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또 요셉이 죽기 바로 전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해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점점 약해지는 믿음을 격려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었어요.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고는 또 그들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비웃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고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너희를 해방시키지 않느냐? 왜 그분의 위대함과 권능을 나타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모욕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 애굽인들이 섬기는 모두를 거짓 신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거짓 신이라고 하는 신들을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는 이렇게 번창하고 의식주에 풍부하다. 부족함이 없는데 너희처럼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너희를 압박하고 멸망시킬 힘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자랑을 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손에서 구원시킬 거를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빈정거렸어요. 바로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감독들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네 아들들을 많이 또 애굽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였지만 이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보다 애굽인들이 번창하고 부유한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이실까 이렇게 의심도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였고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통혼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는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모진 압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형제들에게 담대히 서로들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압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응답해 주시고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인들을 멸시하는 참 하나님이 과연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승인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우상 숭배가 또 그들의 신이 축복하셨다고 자랑하는 이 사람들을 곧 멸하실 때가 되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이적을 보고 떨면서 우상 숭배에서 떠나 돌이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모든 애굽인 앞에서 당신이 백성들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큰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강하게 하였고 또한 그 후손들이 참에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벽돌을 구울 때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통치자이심을 승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론이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아우 모세를 만나러 호렙산 근처 그 광야로 갔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적어도 40년은 됐을 것 같죠? 모세가 거기 광야에 간 지가 40년이 됐으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고 함께 애굽으로 여행하면서 고센 땅에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장로들에게 계속 거듭 말해주고 표적을 보여주니 백성들이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서 경배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사로서 그 바로의 궁구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왕한테 말했어요. 왕도 황당했겠죠. 그냥 다짜고짜 모세와 아론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때 왕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3일 길을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명이었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나간다 그러니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저기 뭐라 그럴까 당황했겠어요. 그죠? 그 분노한 왕은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일을 하지 왜 나가려고 그러느냐고 막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었고 교훈에서도 떠났고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잖아요. 감독들이 아주 가혹하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다.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모세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에게 말하고 또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이 노력을 보고 이
압력자들도 감독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왕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반역을 기도한다고 의심했어요. 니네들이 불만은 태만의 결과이다. 니네가 위험한 계책을 꾸밀 시간적 여유를 절대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더 압박하고 그들의 독립정신을 말살시킬 그런 조치를 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노동이 한층 더 힘들게 되었잖아요. 그 전에는 이 짚을 주어서 그래서 벽돌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진흙에 섞어서 만들었어야 했는데 짚을 주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자기네가 가서 짚을 주워서 진흙하고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양으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안 한다고 그 감독들을 히브리인 감독을 막 때리고 잔인하게 하고 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할 땐 그냥 막 그렇게 기합을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들이 왕에게 가서 호소했어요.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다. 집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라 그러시느냐고 우리에게 집이라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빨리 돌아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백성들을 더 심하게 때리고 잔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게 됐죠. 왜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느냐고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세는 호소했죠. 주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들로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구원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이 땅에서 쫓아내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기 싫어할 만큼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세의 일이 훨씬 쉬웠을 텐데 이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있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더 돕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더 힘들어 했었습니다. 모세는 낙담해서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의 능력을 놀랍게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기까지 왕이 결코 이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재앙이 있을 거라 그랬죠. 각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세는 그 재앙의 성질과 또 결과를 바로에게 설명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재앙 하나하나가 거절당할 때마다 한층 더 심한 재앙이 따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왕의 교만한 마음은 낮아지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까지 이 재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보잘것없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벌하시고 지각 없는 신들에게서 축복받았다는 저들의 자랑을 침묵시킬 것입니다. 그런 자랑이 하나도 필요 없게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당신께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고 왕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증거로 기적을 요구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잖아요. 왕은 자기들 박사와 술객을 불렀고 그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죠. 왕은 그러니까 봐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 술객들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박수와 술객들이 정말로 뱀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저는 이상하다. 사단은 그 생명을 창조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뱀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술객들의 이적과 기사는 저들의 신 사단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방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성사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모방했다고 그랬습니다. 큰 사기꾼, 그 사단의 조력을 받아서 마술로서 그렇게 보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마술 행할 때 정말 이상한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렇게 어떤 이적을 행할까 막 그렇게 보이는데 이 뱀도 그렇게 보이게 됐던 거예요. 악의 임금은 창조의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읽으면서 그걸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창조는 하나님께서만 가지신 고유의 고난이잖아요. 사단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모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그냥 모조품일 뿐이었어요. 바로의 억지, 사단의 기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서 애굽인으로 하나님을 담대히 반역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불신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메고 있는 종의 멍에를 깨뜨리는 모세가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의 일을 못하게 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실 그것을 염려해서 사단은 방해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모조함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방해하려고 하였고 또 장차 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표적에 대한 신앙을 파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는 그리스도의 표적을 인간의 기술과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려고 했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파괴하려고 했고 구속의 경륜을 통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초청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기술과 능력의 결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 또 믿음을 파괴하고 또 구속의 경륜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초청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네요. 첫째 재앙에서 우리 다 알죠. 나일강의 물은 온 애굽의 식물과 또 부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애굽이 잘 되는 건 이 나일강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왕은 매일 아침마다 그 강에 나가서 경배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일강은 아주 제일 큰 신이었죠. 거기 나갔을 때 아론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물을 쳤을 때 그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여겼던 강물이 피가 되었어요.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집안에 있는 물, 물통에 있는 물, 그릇에 있는 물까지 전부 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애굽의 술객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 왕은 그 일에 관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이나 피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7일 동안 무엇을 마셨을까요?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나일강 가에 가서 나일강 가를 파서 거기서 물을 조금 얻어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지금까지 있는 물만 피로 변했고 그 강 속에 있는 거기는 변하지 않았던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가 나오게 됐잖아요.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치니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전국에 퍼졌다. 온 집안의 개구리, 침상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개구리가 가득 올라왔어요. 애굽인은 개구리를 신성히 여겼기 때문에 개구리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술객들은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개구리를 치울 수 없었어요. 한 것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라.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언제 개구리를 없앨까요? 그러니까 개구리 다음 날 없애달라고 부탁했어요. 바로가 속으로는 은근히 개구리가 없어지기를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그렇지만 없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날 정한 때가 되자 온 땅에 덮쳐있던 개구리가 죽고 죽은 시체가 공기를 더럽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개구리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었지만 바로가 그럼 또 다시 마음에 이것은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개구리를 거기 그냥 죽은 대로 놔두게 하였습니다. 그 더러운 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했네요.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을 때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아론이 손을 펼치니 온 애굽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다. 술객들은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만들 수 없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단의 것보다 우월함이 나타났고 술객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고 시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요지부동 호소와 경고도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가 그냥 옛날에 머리에 이 한두 개만 있어도 얼마나 가려웠는데 몸 전체에 이가 붙어가지고 보기도 싫을 텐데 그죠? 그 어떻게 묘사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그 왕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보낼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번째 우연이라고 말 못하도록 내릴 시간이 예고됐어요. 내일 이제 파리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고 때를 지어서 땅 위에 넘쳐집니다. 파리때로 인해서 온 땅이 해를 받았고 그 파리가 크고 독이 있었어요. 물리면 사람이나 짐승이 큰 고통을 당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아마 모기가 무는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물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센 땅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 개구리와 이 재앙 때는 거기는 그냥 온 애굽 땅에 있었다 그랬어요. 온 애굽 땅에.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말은 없는데 네 번째 이 파리 때 거기에는 고생 땅에는 미치지 않았다 그렇게 확실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왕이 애굽 땅에서 제사하라 나가지는 말고 애굽 땅에서 제사하라.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가 우리를 죽일 돌로 칠 거라고. 왜냐하면 이 동물들이 애굽에게는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그 짐승을 죽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제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재앙이 뭐으니까 왕은 다시 완고하게 됐고 하나님께 불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다섯째 재앙에서 무서운 심한 재앙 그렇게 말했어요. 다섯째 재앙은. 근데 이제 저는 독종이라고 생각을 언제나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읽어보니까는 다섯째 재앙하고 여섯째 재앙하고 차이를 여러분들 보셨는지요? 제가 읽어보니까는 다섯째 재앙도 저는 사람에게도 있었나 했는데 다섯 번째는 짐승들에게만 있었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있었고, 그래서 다섯째 재앙에는 내일 내가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심한 부스럼이 났다 그랬어요. 아주 심한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가축이 전부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가축들이 견뎌낼 수 없었어요. 여섯 번째는 그 풀무의 째를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에 날리니까 그 미세한 가루들이 온 애굽 땅에 퍼져서 어디든지 부스럼이 되고 사람들과 여기 또 짐승들이라고 하긴 해네. 짐승들과 몸에 붙어갖고 독종이 발했다. 악한 종기라 그랬어요. 술객들에게 또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다.
종기에 걸려서 독종에 걸려서 막 몸이 아프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술객들이 자신들의 몸도 보호할 수 없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자기들이 술객들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한층 더 굳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그 바로가 그 보좌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사건들을 지배하셨고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애굽인들의 포악하고 잔인한 행위로 경험하도록 그 행위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는 정말 아닌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부패한 가마에 속임당하지 않도록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를 취급하시는 일에서 여호와께서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또 잔인한 행위와 압제는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것을 그러신다는 결의를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그의 완고 한 단계씩 더해갈수록 그 자신의 길을 계속 추구해감에 따라서 점점 더 굳어져서 마침내 그는 죽은 그의 맏아들의 싸늘한 얼굴을 볼 수밖에 없게 될 때까지 이 마음이 그렇게 간악해졌습니다.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이 성품이 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만일 고침받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성령의 가마에 대항하여서 마음을 굳게 하고 있고 계속 빛을 거절한다면 그는 그에게 주시는 그 강력한 가마조차도 미치지 못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가마에 자꾸 거절을 하고 대항하고 있잖아요. 한 번 유혹에 굴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에도 더 쉽게 굴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의 저항력은 감소하고 그의 눈은 어두워져서 죄에 대한 자각이 상실되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죄를 지면서도 빛이 오랫동안 거절되고 멸시당한 후에는 마침내 그 같은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자꾸 거절하고 거절할수록 더 거절하고 이번 7번째 재앙에서 보면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들어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어있는 것은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박이 내리라고 그것들이 죽을 것이니까 빨리 집으로 들여오라 그랬어요. 이 소문이 빨리 퍼졌습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고 백성들은 이제 자기네가 원하면 다 들여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에 불이 섞인 우박이라 그랬어요. 천둥과 함께 내렸다 그랬습니다. 우박이 밭에 있는 모든 채소들과 들여인 나무를 다 꺾었잖아요. 고센 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 자연력도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였습니다. 가장 유일한 안전책은 그분께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애굽은 이 무서운 재앙 앞에 떨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빨리 짐승이나 뭐든지 들어오라고 했을 때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 살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자백과 약속은 그의 정신과 마음에 어떤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랬어요. 뇌성과 우박이 그치니까 왕이 공포에서 놓이게 됐으니까 그의 마음은 다시 외고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에 대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앙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메뚜기 재앙이 올 걸 말했어요.
바로의 고문들이 심히 놀랐어요. 그래 그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왕은 아직도 우리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신하들이 막 그렇게 왕한테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망했다. 왕이 왜 이러고 계시냐고 보내라고. 그랬지만 왕은 모세에게 화를 냈어요. 너희 경영이 약하다. 불가하다. 그러면서 나가라고. 나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원하면은 장정들만 나가서 제사하고 오라고 부녀들과 아이들을 인질로 붙들어 두려고 하였습니다. 지팡이를 들자마자 메뚜기 때가 왔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메뚜기들이 남아있는 푸른 것을 전부 먹어치웠습니다. 요새도 메뚜기 재앙들 가끔 있잖아요. 굉장히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아의 우박에서 피해 남았던 조그만 채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메뚜기들이 모두 먹었어요. 바로가 급히 사람을 보내어 내가 하나님께 득죄했다. 이번만 용서해주고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렇지만 여전히 그의 완강한 결심을 고집했습니다. 애굽 백성은 이제 절망 상태에 빠졌어요. 신의 대표자라고 숭배했던 바로 왕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근데 그 바로 왕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인제야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확신하게 되었죠. 감독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하지 못했고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정말 더듬을 정도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이 땅에 덮였습니다. 빛도 없고 대기가 답답해서 호흡이 곤란하게 되었어요. 3일 동안 서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깜깜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왜 이 흑암이 또 재앙이 있었나 하면은 그 흑암 광명 1월 성신 해와 달 이 모든 것이 애굽인의 숭배의 대상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 백성들이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공포에 휩싸여서 양떼와 가축들은 남겨놓고 사람들만 가라 그랬어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가 거기 가기까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분노는 제어할 수 없었어요. 너는 나를 떠나가라. 네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말라.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왕이 막 소리질렀습니다. 또 모세가 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무척 두려워했어요. 왕도 감히 그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재앙마다 바로에게 점점 더 맹렬하게 임했잖아요. 왕은 노하기만 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요구를 끝까지 반대한 사람들은 왕과 거기에 사제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더 완악해진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금 전쟁하고 있는 푸틴의 모습도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께 바치지 않은 우리 죄인들의 모습도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일을 잊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해방과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허락이 있음을 믿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허락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오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